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 5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택하셨으며, 또한 그의 백성들을 예배로 인도하시고, 봉사로 인도하시고, 순종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상고하게 될 신명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칭은 데바림입니다. 이 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 효과가 반복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반복하면 학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이요, 이것이 학습의 방법입니다. 우린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중학교에 대해서 좀 깊이 배우고, 또 고등학교에 가서 좀 더 깊이,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특별한 과목을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넓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은 자주자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교훈하십니다. 신명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는 동안에 새로운 세대가 배워야 될 교훈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연대는 아무래도 주전 1450년에서 1410년경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세오경 중에 다른 책에 기록된 기본적인 율법을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스라엘 역사의 설명에서 나아가 장차 팔레스타인에 돌아오기까지의 예언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70인역이나 불가태역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다만 데바림, 말씀이라고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팔레스타인의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최후로 교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신약 성경에서도 80번 이상 인용되었으며,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다른 어느 책보다 많이 인용하셨던 점으로 보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구절은 아마 신명기 중에서도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주 큰 소리로 간절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반복 학습입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지에게서 한문을 조금 배웠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서 어려서부터 팔베개하고 누우셔서 들려주시는 고대 소설을 많이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글과 또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백발이 될 때까지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한문이 없어진다는데 제가 왜 이 글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배우는 것이 좋다. 동양은 한자 문화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참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학문다운 학문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종아리를 맞으면서 그 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제가 놀라운 것을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자문의 첫 글자를 보아도 천지현황이여 우주홍황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천지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득한지 능히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과 우주는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 정말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첫 구절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명심보감을 배울 때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위선자는 천보지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이환이라 하는 말씀을 읽고 글자 한자 한자를 새기고 마침내 외우면서 이것이 제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할 수 있으면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복음의 진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주자주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것을 또한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마치 잘 박힌 못과 같이 또한 아주 눌러서 도장을 찍어서 그 도장이 잘 새겨지듯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야말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반복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에 보게 되면은 모세 1차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일과 그에 따른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장에서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교훈으로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반복해서 교훈하면서 만일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부디부디 순종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7장, 28장에는 모세 세 번째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따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으로 29장부터 30장까지에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언약, 바로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할 때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인가를 약속해 주시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34장까지에는 모세의 마지막 언행과 모세가 죽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죽음에 대한 부분은 후세 사람들이 부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책을 쓰게 되면 머릿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마지막에 그 책을 다 쓴 다음에 다시 후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또한 때로는 편집자의 그 부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후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창세기는 택함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시초를 말해주고 있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라의 기본이 되는 율법을 기록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예배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중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대단히 질서정연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한 편의 편지를 대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건 초두의 인사로구나.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끝맺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책을 대하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처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를 위한 계명이요 준절한 타이름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미래를 좌우하는 선택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1장에서 34장에는 모세의 고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린 대로 신명기는 순종의 책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그의 생애를 마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몇 차례 권면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에 자라온 새 세대에게 지난 날을 회고하며 현재를 위해 교훈하며 미래에 관해 예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모세가 40년 전 방황을 시작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백성들에게 불신과 불평을 불러일으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과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마치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오해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재차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가 다 광야에서 끝나버린 것처럼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2장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에돔, 모압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었고 또 헤스본 왕 시온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비록 그의 백성이 불신과 불순종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우셔서 성실하게 공급하시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동안에 꾸준히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로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우는 사자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바로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조차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남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와 같은 세상에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요. 조금 전에 승리했다고 해서 지금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평생 그 간증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장에 에돔 땅, 모압 땅 또한 헤스본 왕 시온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부단히 싸움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강적 중의 강적은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에는 악마와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이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서 보는 것처럼 두 자아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고정간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한 마음은 선을 따라가고자 하되 또 한 마음은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해결 방법은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대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야 입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옛사람은 굶기고 죽도록 하고 새 사람은 먹이고 건강하도록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실 것인데 다만 우리는 성령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두시게 되면 바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치 태양을 바라볼 때 햇빛을 담뿍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둡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되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육신적인 정욕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적인 유혹에 대해서 일심으로 대적할 때에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3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산 왕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징계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단에게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하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한결같이 공평하시고 한결같이 신실합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도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이후에 마지막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상급을 위한 심판이요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서 이긴 자들이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공한 자들이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입니다. 비록 충분한 상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구원을 받은 자이며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지만 징계를 받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무레바에서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고 했을 때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는 사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밭가는 자가 고랑을 깊이 팠던 것처럼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첫 번째로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솟아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이 반석을 치랴. 그리고 2번 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복될 수 없는 십자가 사건을 모세는 잘못된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잘못된 그림으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열매가 그렇게 죄로 다스려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아주 죄를 물 마시듯 하며 밥 먹듯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틀림없이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기는 데에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오히려 사단의 말에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죄로 보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확실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처럼 이것은 사단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이나 쳤다고 하는 사실은 똑같은 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흥분 가운데 분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수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태백산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방울이 한 방울은 동해로 흐르고 한 방울은 서쪽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한강에 상류가 되고 마침내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국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리고 모세의 불순종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 분기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분수령이란 말과 함께 분기점이란 말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갈래길이 있는데 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렇게 해서 선택한 그 길이 바른 길이면 좋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일 때에는 그 얼마를 걸어갔든지 그 길을 다시 돌아 나와서 그 갈라졌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참으로 이 불순종의 죄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새롭게 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불순종했다고 하는 사실 속에 불신이 숨어 있고 그리고 불신과 이 불순종은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후에 머물러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아무쪼록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불순종을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무디어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여나 털끝만한 불신이나 불순종도 생각나는 대로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